한나의 기도와 믿음 개입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한나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 이 성경의 한글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 이것은 그냥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혼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혼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네페시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냥 한나의 존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의 존재 자체가, 존재 전체가 어땠다는 거예요? 괴로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괴롭다는 단어는 마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를 언제 우리가 기억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뭐예요? 가서 너무 목이 말라서 광야에서 갔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었다고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쓴 물. 그때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마라의 샘물이라고 지었어요. 그 쓰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존재가 지금 쓰디쓴 상태, 괴로운 상태에 놓였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이 몸으로 말한다면 온 몸에 염증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온 몸에 염증이 퍼지면 폐혈증으로 죽게 돼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예요. 온 몸에 염증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오르겠죠. 열이 나고 이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은 쉬는데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나의 이 존재가, 한나의 이 영혼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뭐예요? 염증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몸에 염증이 전체 퍼지면 결국에는 폐혈증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이 네페시라는 우리의 이 혼, 생명인 우리의 혼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이 영적으로 염증이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쓰디쓴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내가 둘이었어요. 당시 고대에는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 한나가 첫 번째 결혼한 이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이 두 번째 아내 분인나를 드린 거예요. 그래 분인나는 애를 낳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는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두 배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잘해줬어요. 그것에 대해서 분인나는, 두 번째 부인 분인나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분인나는 자신이 자녀를 출산하고 한나는 출산하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의 선택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곱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한나를 격분케 합니다. 격동케 해요. 그리고 마음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한나에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6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린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8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르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6절에 보면 첫 번째로 자녀를 출산치 못하는 이유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 탓이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생기는 것은 자녀가 생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꿔서 생각하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는 힘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한번 멈추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의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어떤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첫 번째 스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두 번째로 남편 엘가나가 이런 쓰디쓴 고통과 절망과 문제 속에 있는 한나를 위로합니다. 너무나 귀한 남편입니다. 한나에게 큰 축복이에요. 공감하지 않는 것처럼 재앙이 없죠.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거가 많죠. 근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배려하는 거 큰 축복인데 그러나 이것이 한나의 이 존재의 그 존재가 절망과 고통 속에 휩싸여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내 은혜가 족하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사실 한나의 경우는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컨펌을 각자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경우가 다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컨펌을 어떻게 받을 거냐고요.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 부모 이 엄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출생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애를 처음엔 못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 뭐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오히려 그 믿음의 그릇에 합당한 자녀를 그 그릇을 통해서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랑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한 번도 자기 집에서 산 적도 없는데 자기랑 상관없이 임신을 한 거예요. 당시의 사회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영혼을 향한 배려 속에서 뭐예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상처나 자기의 불명예를 내세우기 전에 이 여인에 대한 궁휼한 마음으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마음입니까? 배려하는 마음입니까? 그러나 성령이 잉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분명히 안 주신 것 하나님이시지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대답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의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어떤 걸 선택하지만 그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응답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해답을 듣는 게 그게 무슨 무당적인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 믿음의 조상은 없었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 격동 속에서 그 번민 속에서 한나의 영혼 그 존재 자체가 절망 속에 휩싸여 고통 속에 휩싸여 있어요. 번민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나 한나에게는 어떤 답도 대답도 결론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들어야 될 답과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기도하고 안 되면 없다, 아니다,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한나의 선택과 결단이 나옵니다. 그게 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아멘. 한나는 그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유, 남편이 나를 위로해 주니까 저 분인 나는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남편이 내 편인데 뭐 팔자련이 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러기에는 한나에게 주어진 고통은 또 너무 컸고,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분인 나랑 싸우고 막 분노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자기 힘으로 싸우고 스트러글하고 머무르지만은 않고 다르게 정리하고 해석하지도 않고
내 인생의 해석자, 내 인생의 시작과 결론이신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나가 일어났다. 얼마나 많은 번민과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찔러대고 격동케 하는 이런 사람들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속에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한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결단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휘둘리는 그 상황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독을 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결단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결론이신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하고 일어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 그럽니까?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단어는 파랄이라는 단어예요. 파랄. 이 단어에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개입한다는 거예요. 개입한다.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벌어진 이 일이 도대체가 해석이 안 돼요. 내 인생에 벌어진 이 일이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내 인생에 벌어진 이 일이 도대체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인생에 벌어진 일이 도대체 해결이 안 돼요. 그때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하나님의 개입은 두 가지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내 존재, 그 삶의 그 문제에 직면하고 휩싸여 있는 내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답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답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은 해 주십니다. 지금 네가 다 모르지만 내가 계획이 있다는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 그것은 첫 번째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거나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 존재에 개입하신 거예요. 때로는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왔을까 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어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또 회개하고, 우리는 그럴 때 손가락질하기 참 쉽죠. 아유, 어떻게 했길래 저래, 뭘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해 줘야지.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존재에 개입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존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개입해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나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나를 재창조하시고 나의 영적 생명을 새롭게 하신 이 시대가 잊고 잃어버린 거. 이 시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잊고 잃어버린 거. 그것은 기도예요. 8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 믿음의 기도. 한나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그 기도로 나아간 거예요. 내 번민, 내 고통, 내 격동, 내 슬픔, 내 염려, 내 걱정은 충만한데 기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메마른 거예요. 아니, 이런 세상 속에서는 예전에는 가난했단 말이에요. 갈 데도 없었고 갈 돈도 없었어요. 하루 벌어 입에 풀칠하는 거면 감사하고 고마운 나날들. 근데 이제는 한국도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 부유해요. 더 이상 기도하기보다는 뭐예요? 잘 재테크를 하고 잘 여러 가지. 그리고 돈이 구매력이 있기 때문에 살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맛집도 많고.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보다는 뭐예요? 같이 모여서 해외여행 갈 계획 세우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삶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기도에 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메마르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 충만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모인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충만한 것입니다. 그거를 보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니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돼. 한나가 가졌던 그 믿음과 기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반드시 이거는 은사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양은 내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그걸로 접근하는, 은사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순절 교단이니까 순복음 교회니까 음성 듣고 우리는 장로 교단이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목자 대신 그리스도와 양인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사로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의 영이 우리의 영존하시는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로 충만케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능력이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감사가 넘치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개입하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셨으니까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죽어도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기도의 수고를 아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개입하시는 하나님, 한나가 그 존재가 휩싸였잖아요. 근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끝났잖아요. 찬양으로, 한나의 찬양으로 끝나잖아요. 감사로 끝나요.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는 중요한 건 사역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거 외에 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방황하는 자들이.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한나의 믿음과 기도, 개입하시는 하나님, 이 기도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기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